우리는 어제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뒷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종욕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대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9장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점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인이 첩을 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첩이 다른 남자와 간음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불량배들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는 아주 충격적인 행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기준의 촉도를 보여줘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야 할 레인이 지금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레인조차 이 무너진 시대임을 반영해 줍니다. 심지어 그 레인의 첩은요, 다른 남자와 간음 행위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레인은 그 부정한 여인을 다시 품기 위해서 장인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개되는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그 레인과 첩이 집인 자기의 집인 에브라임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그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레인을 보고는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지금 레인의 첩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레인 그 남자를 보고 지금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레인은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요, 사사기 1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부정한 여인을 다시 맞이하게 찾아온 그 레인이요, 막상 자기에게 이급한 상황이 찾아오자 자기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그 첩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규례가 있는데도 이 레인은 그 광경을 보고는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의 사방에 보내는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악행이 만연하고 또 도덕적으로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미스바에 온 백성이 모여 이 문제를 놓고 상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여기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과 또 칼을 빼는 군사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사건의 내막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 이런 요구를 하죠. 우리 사사기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으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에게 넘겨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자기 형제를 보호하며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며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합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 형제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올라갔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베냐민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열을 갖추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골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말씀하셔서 나갔더니 이번에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11,000명이 죽고 베냐민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연속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여 이틀 동안 죽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4만 명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겠습니까?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냐민과의 이 전투에서 무려 2번이나 패배합니다. 누가 봐도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불량배들을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2번이나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물을 때는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미 그 뜻을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놓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 묻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베냐민을 치는 것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면 7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에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앞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기들끼리 결정해 버립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뜻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베냐민을 치기로 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판단과 결정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은 승리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습니다. 처음부터 의사결정권자의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감정대로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은 도와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첫 번째 질문에도 또 두 번째 질문에도 그들을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질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승리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쌓여야 할 대상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너희 자신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략이나 방법을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 번째에 이르러서야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잠시 제쳐두고요,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제대로 묻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그는 아론의 아들인 엘레아살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일 너희가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서야 하나님께 제대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싸움을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베냐민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안에 잘못된 이 사건을 놓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 싸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내 뜻을 다 결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마음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간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간철시키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기 앞서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그분의 뜻을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길이 계속 막히는 것 같고 열심히 묻고 또 물었는데도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미 뜻을 내가 다 정해놓고 묻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문제, 우리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 문제를 내 소견대로, 내 경험과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묻고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장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